하나님의 말씀 오바댜서 1장 8절과 9절 두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바댜서 1장 8절과 9절 구약 성경 1285쪽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더 많아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인하여 에서의 산의 거민이 살육을 당하여 다 멸절되리라. 아멘. 성서 오바댜는 구약에서 가장 짧은 말씀이죠. 딱 한 장 21절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오바댜서를 설교하지 않고 놓치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바댜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종, 또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진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언제 활동을 했는지 본문을 통해서는 이 선지자의 활동 시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예루살렘에 적들이 침입을 했을 때 이 에돔이 기뻐하며 또 그들과 함께 벼락질에 참여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이 오바댜의 활동 시기를 크게 성서학자들은 두 시기로 봅니다. 첫 번째 시기로 보는 사람들은 이때가 아마 BC 840년경쯤 남이스라엘 여호람 왕 때, 북이스라엘은 그때는 아합 시대 비슷한 때일 겁니다. 그때 이제 구스하고 그다음 블레셋이 예루살렘을 침략했던 적이 있었고, 그때 에돔이 함께 와서 노략을 했다라는 기록이 역대하서 21장 16절과 17절 말씀 속에 기록된 것을 바탕으로 BC 840년경, 북이스라엘도 아직 망하지 않고 남유다도 망하지 않았던 그때에 이 오바댜가 선지자로서 활동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성서학자들의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남쪽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한 BC 586년 이후에 활동한 선지자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전 예배 때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시점을 가지고 올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아직까지 한참 남았는데 오바댜서를 한다는 것은 또 조금 그렇긴 하죠. 그런데 이 오바댜가 어떤 시기인지는 확실하게 규정되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제가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장면을 설교 본문이 되면서 오후 예배 때는 이제 우리가 또 다시 선지서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면 이제 미가로 돌아가야 돼요. 미가서로 돌아가고 이사야서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미가서도 그렇고 이사야서는 또 본문이 굉장히 길어요. 본문을 가지고 다 하고 다시 또 열왕기서로 돌아왔다가 또 이스라엘이 망하는, 유다가 망하는 장면을 보고 다시 또 우리가 예레미야서로 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오바댜서를 넣어서 두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데, 지금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제 또 멸망을 오늘 당하는 장면을 볼 것인데, 왜 하나님이 이 에돔을 또 멸망시켰을까? 오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장면을 보았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세상 윤리적 도덕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에서 떠난 종교적 영적인 타락으로 멸망했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예, 종교적 영적으로 타락했던 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은 에돔은 일찍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이삭의 장자였습니다. 그렇죠? 비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지만은 에서는 아브라함의 손자였습니다. 축복받은 씨앗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에서가 이제 닉네임 에돔이죠. 몸에 붉은 기운이 많아서 에돔이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그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에돔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 유다라면은 에스의 후손이 세운 나라는 에돔이라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에돔이란 나라가 어떻게 망하게 되는가? 오늘 또 그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번 말씀 속에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에돔은 사실 일찍이 그 야곱과 헤어져서 이 에스의 땅, 즉 세일산 부근으로 내려가서 이제 장막을 치고 거기서 한 국가를 세워서 지내게 됐는데,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에돔이 길을 비켜줬어요, 안 비켜줬어요? 안 비켜줬어요. 그러니까 형으로서 할 도리를 다 했다, 다 하지 못했다? 다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에돔과 아까 말했던 야곱은 한 뿌리인데 그 이후의 후손들의 세계로 가면서 서로 간의 감정이, 적대적 감정이 강해진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보면은 남북이 분단된 지가 이제 70년 가까이 되면서 한 뿌리라는 이 의식보다는 북쪽은 북쪽, 남쪽은 남쪽, 이런 이제 개별성을 더 강조하게 되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정도 좀 식어지고 사랑도 식어져 가는 그런 시대적 분위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때에 이 이삭의 두 아들 에스와 야곱이 세운 이 두 국가가 어떤 모습을 보였으며 어떻게 변하여져 가는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선지서에서 어떤 나라의 멸망을 이야기할 때는 주로 물론 뭐 이스라엘과 유다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먼저 회개하라는 죄책을 많이 강조하죠. 그리고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회복과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오바댜서는 예언서이긴 하지만은 그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오바댜가 에돔 땅에 가서 에돔인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남겼을까요? 아니면은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남겼을까요? 유대인들에게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 당사자인 에돔인들은 이 오바댜서가 쓰여진 것을 모르는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정작 본인들은 모르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것도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이 오바댜서가 기록되어진 목적은 에돔의 파멸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기 위함이고요,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함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하나님,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짧은 성경입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여호와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희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자, 에돔의 역사를 우리가 창세기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6장 6절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36장 6절. 창세기 3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에스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의 가나안 땅에 서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었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어디에 거주하게 되었다? 세일산. 이 세일산은 사해 남쪽, 오늘날로 치면은 요르단이라는 나라에 해당이 되는 지역이고요. 사해와 홍해 사이에 있는 높은 산악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해발 한 800고지로 이루어진 그런 산악 지역에 세일산이라는 산이 지금도 있습니다. 있고 그 지역을 주변으로 해서 에스가 머물게 되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제 에돔이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보십시오. 31절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36장 31절에 내려가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우리 36장 3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게 하고는 이제 에돔 족속에서 나온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자, 이 성경에서 왕이 나왔다. 이거는 뭐와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거죠. 떠났다는 거죠. 우리 36장에서 이렇게 쭉 읽어볼 때 에서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불러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거기서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했는데, 에스가 약속된 민족이고 약속된 나라라면은 그 땅을 떠나야 됩니까? 안 떠나야 됩니까? 안 떠나야 되죠. 근데 약속된 땅을 떠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이 가나안 땅에 왔다가 약속된 땅을 떠났던 사람 또 한 사람 기억나지 않습니까? 롯이죠. 예. 아브라함을 삼촌이라 불렀던 롯이 그 땅에 가축을 치기 위해 서로 협소하여서 떠나가서 내려간 곳이 어디입니까? 소돔 고모라 땅까지 내려갔죠. 그죠? 그리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망했죠. 자, 우리는 여기서 에스도 롯도 처음엔 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다 인도를 하셨고요. 그들이 거기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거기에 거주하기가 비좁아졌다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12지파가 살아도 넉넉한 땅이었는데, 그럼 뭐 야곱하고 에서 단 두 가정 살기에 그 땅이 비좁았으면 얼마나 비좁았겠습니까? 비좁다는 것을 핑계로 자기들이 살 곳을 찾아 나선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려갔던 겁니다. 그러니 이때부터 에스의 후손 이세온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 할 때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습니까? 이 민족이 나를 왕으로 삼지 않으려고 한다. 그때 참 마음 아파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에스 족속들은 떨어져 나가자마자 바로 뭘 세웠다? 왕을 세웠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워진 나라가 에돔이라는 나라고,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된다고 선포하는 선지자가 바로 이 오바댜입니다. 그러면 오바댜가 왜 에돔이 망하는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3절에 보십시오. 아까 그 세일산이 해발 약 한 800 정도의 고지대에 있는 그러한 땅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해발 800 정도, 평균적으로 해발 800 정도 되려면 어디쯤 가면 될까요? 제가 알기로 이 무악산이 한 700m 정도 되는 걸로, 그러니까 무악산 꼭대기 이상에서 살아야 되겠죠. 그죠? 지리산 중턱점에 가서 살거나, 예를 들자면 중산리 정도 올라가서 살면 해발 한 700, 800 되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지대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고지대가 또 어떤 특성을 가졌느냐? 오늘 제가 다녀왔습니다. 이들이 살고 있던 이 페트라에 제가 잠시 다녀왔어요. 잠시 다녀왔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갔다 왔죠. 우리가 그 인디아나 존스에서 나왔던 지역이기도 한데요. 페트라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예, 바로 그 페트라 지역이 에스가 살았던, 에스의 후손이 살았던 그 에돔입니다. 페트라 가는 길인데 에돔 족속들이 살던 땅으로서 우리 오바댜서 지금 1장 3절 4절 막 읽었던 그곳입니다. 어떻게 생긴 땅인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페트라가 현재는 이제 국립공원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출입구입니다. 여기서 이제 표를 티켓팅을 하고 저희들이 들어가니까 넓은 광장과 분수가 있었고요. 그 광장과 분수를 지나니까 페트라로 내려가는 길이 이렇게 딱 끼어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길이 딱 끼어져 있었지만 옛날에는 이 길도 없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골짜기와 골짜기 사이에 조그마한 오솔길이 하나 있지 않았겠습니까? 길이 좀 어떻습니까? 넓어 보이고 골짜기가 뭐 그렇게 지금 높아는 보이지 않죠. 그점 저 지역이 지금 해발 800m 이상에서 저런 능선이라면 여기가 한 850, 뭐 900 정도 되는 이제 그런 곳이겠죠. 이제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이제 뭐가 나옵니까? 앞에 굉장한 협곡인 바위 틈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3절에 바위 틈에 거하며, 이게 진짜로 바위 틈에 거했어요. 요 골짜기 안으로 한 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골짜기 안이 방처럼 보이기도 하죠. 이런, 여기 골짜기 밑에서 저 위를 한번 보십시오. 이 협곡이 얼마나 이렇게 절벽처럼 이렇게 이제 치솟아 있는지.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굉장히 더 뒤쪽으로는 좁아 보이죠. 그죠? 한 사람은 그냥 못 본 척 해주시면 됩니다.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들어가니까 이렇게 이제 마지막 골짜기가 보이면서 뭐가 앞에 하나 보이죠? 반짝 햇살을 받으면서 보이는 곳이 있는데, 이제 이게 바로 여기 인디아나 존스에서 나왔던 이제 그 궁궐이죠. 그죠? 궁전이 나옵니다. 이게 뭐 궁전인지 아니면 그냥 사람들을 묻었던 무덤인지, 이런 이제 공간이 나오고 그 앞에 낙타떼들이 저렇게 한가롭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통해서 또 들어가 보니까 이런 또 넓은 광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협곡을 막으면 누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이게 천혜의 요새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 협곡 사이로 비집고 나가가지고 아까 그런 길로 다니는 대상들, 장사치들의 물건을 도둑질해서 다시 이 바위 틈새로 들어와서 숨어버리면은 아무도 모르는, 침략해 올 수도 없는,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문명을 누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위 틈에 굴을, 지금 바위 틈에 보니까 굴들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저 꼭대기 위에도 굴들이 보이죠? 저렇게 이제 바위 틈 위에 꼭대기에 굴을 파고 이네들이 살았습니다. 조금 더 보면은 이런 원형 극장은 아마 그 시대의 것은 아니고 아마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에 정복을 당하면서 문명들이 들어오면서 이런 이제 원형 광장도 만들었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 시대에도 뭐 이런 광장은 아니지만 자기들끼리 모여서 일하는 광장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또 산을 깎아서 굴을 만들고 석조 건물을 짓고 자기들이 또 신을 섬기면서 살았을 거예요. 요 저 높은 산에도 보면 굴이 있고요. 이렇게 이들이 살았던 공간들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너희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희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쏘겠도다. 그러니까 이들이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적인 특성을 갖춘 곳에 살았다는 겁니다. 얘네들이. 우리에게 뭐 주는 메시지가 없습니까? 아무 느낌이 없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사는 땅덩어리의 그 조건에 의해서도 사람이 이렇게 교만해지죠. 내가 이런 곳에 사는데 누가 감히 나를 건드리겠어? 사람 완장 하나 채워주면 눈에 비는 거 없어지죠? 완장 하나만 채워줘도 눈에 비는 게 없어지는 게 사람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교만해질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S의 후손들이 이렇게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3절 말미에 너희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쏘겠도다. 그러니까 교만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4절 봅니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가 숨을 곳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뭐 바위 틈에 숨어서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찾아내신다는 겁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는 숨을 곳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오늘 또 우리도 고백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숨을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끌어내리시는 분이십니다. 5절 보겠습니다. 혹시 도적이 내게 이르렀으면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하게 취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스가 어찌 그리 수탐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수탐되었는고. 자, 이 내용을 미뤄볼 때 망해도 어떻게 망했다? 예, 쫄딱 망했다. 예, 철저히 망해버렸죠.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강도가 와서 훔쳐가더라도 막 훔칠 만큼 훔치면 놔놓고 가는데 놔놓은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갔다는 겁니다. 포도가 무리가서 포도를 따는 사람이 왔는데 포도를 따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는 뭐 까치밥으로 우리말로 좀 남겨놔야지 하고 남겨놓을 수도 있는데 완전히 다 따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에돔이 지금 망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들을 이렇게 망하게 했는가? 7절 봅니다.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이기며 내 식물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베푸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자, 이것도 우리에게 뭔가 강하게 쿵하고 안 다가옵니까? 이 에돔을 망하게 한 자가 누구라고요? 니하고 한 그릇 밥을 같이 먹던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식구가, 니하고 약조한 사이 동맹국가가, 네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이 너를 쳤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 에돔이 망하게 된 것은 BC 500 한 20년경에 바벨론에게 1차적으로 또 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남은 자들이 다시 또 나라를 세우고 모여 살았는데 BC 300년경에 아라비아 사람이었던 나바테안족들에게 의해서 망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장면들은 그 나바테안들의 이 사람들이 세웠던 아까 궁전이라든지 뭐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다가 또 나중에 BC 약 한 2세기경에 유대가 신구약 중간사죠. 유대가 다시 한번 회복됩니다. 마카비가 이제 저항 운동을 펼쳐서 새로운 왕조를 세워줘 그죠. 그 마카비 왕조를 세웠는데 그때 이제 요한 힐키누스라는 왕에 의해서 에돔이 완전히 복속당하고 그들은 할례를 받고 유대인화 되어지면서 에돔은 완전히 멸절되어져 버립니다. 그런 역사가 좀 있으면 다시 한번 더 언급되어질 텐데 어쨌든 지금 이 에돔을 망하게 한 자는 너와 약조한 자들이고 너와 화목한 자들이며 너와 함께 식물을 먹던 자들이 함정을 봤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배신의 칼을 등에 많이 맞죠. 살아오면서 그렇게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돈이 떼이고 뭐 상처를 받고 배신감을 당하고 그랬던 것이 가까이는 가족 안에서부터 뭐 우리 엄마들이 흔히 그리 쓰는 말 있잖아요.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네가 나를 배신했다. 그 다음에 또 뭐 부부간에도 그런 말 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컴퓨터가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 꺼버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주변의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기 지금 이 에돔도 결국은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세상을 의지했을까요? 세상을 의지했죠. 세상을 의지하다가 누구한테 망했습니까? 세상한테 망했습니다. 자, 우리도 그렇게 본받아야 되겠죠? 예,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죠. 선악이 겨우사다. 선하고 악한 것이 다 우리의 서성인데 악한 것을 보면 그대로 따라하자, 따라하지 말자? 따라하지 말자입니다. 예, 우리가 이런 걸 본받아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과 버타다가 결국 우리는 세상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8절 말씀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스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더 많아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인하여 S의 산의 거민이 살육을 당하여 다 멸절되리라. 더 많은 이제 이 S 족속들이 살던 도시명입니다. 그러니까 뭐 세일산에 흩어져 있는 이 S의 후손들 에돔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멸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왜 이들이 망하게 되었는가? 이제 그 이유를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읽으면서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함께 읽지 않은 것은 그 속에서 무엇이 이들을 망하게 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넉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대지 않을 것이며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뭐 이네들이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들이 망하게 된 것은 종교적, 영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뭡니까? 윤리적, 도덕적 문제가 심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으면 된다. 물론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웃 사랑, 형제 사랑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돔과 즉 이 에돔이라는 나라와 유다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다? 형제 국가라는 거예요. 형제 국가. 형제 국가인데 지금 10절부터 14절까지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형제 국가인 유다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에돔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들과 함께 악을 행했다는 거죠. 그들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아니면은 구스 민족이든 블레셋 민족이든 유다를 침범한 자들이 유다를 칼로 칠 때 그들이 어떻게 했다? 같이 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소리내어 웃기도 했다는 거죠. 내가 입을 벌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네가 입을 벌리고 웃었다는 겁니다. 네가 그들과 함께 노략질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날에 너희들이 기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너희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난 날에 그 군인들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길을 가로막고 그들이 잡아가도록 네가 협조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까? 우리 잘 한번 생각해.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북쪽에도 한 나라가 있고 남쪽에도 한 나라가 있죠. 무슨 국가입니까? 한민족이고 형제 국가죠. 우리도. 그죠? 근데 우리가 북한이 잘못되면 막 박수 쳐야 됩니까? 북한이 힘들어할 때 우리가 뭐 세계를 향해서 야 잘한다라고 같이 동조를 해줘야 할까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정치적으로 본다면은 용서가 안 되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우리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어디에서 가장 흥황했습니까? 말씀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왔습니까? 평양 땅에서부터. 말씀의 본거지가 평양입니다. 우리나라 장로교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평양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로교 신학교가 제일 먼저 만들어진 곳이 평양입니다. 자, 한 신앙을, 지금도 북한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지하교회가 있고요. 같은 우리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드러내놓고 신앙생활을 못하지만. 자, 그렇다면은 그 재앙의 날에, 그 고난의 날에, 그 이민족들이 그 예루살렘을 습격해서 물건을 빼앗고 사람을 살육하고 노예로 잡아갈 때에 에돔은
박수치며 좋아하며 기뻐하며 그들에게 협조하고 그들과 함께 그 부스러기를 나누어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선히 봤다? 악하게 봤다? 악하게 봤다는 거죠.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네가 수욕을 입고 네가 영원히 멸절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속담 중에 굉장히 안 좋은 속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지금 말씀이 쭉 흘러가는 장면을 보면서 그렇죠.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이 속담 정말 안 좋은 속담이죠. 사촌이 논을 사면 왜 배가 아픕니까? 기뻐해야죠. 아닙니까? 이게 이제 우리 민족의 뭔가 약간 부정적인 모습들이 숨겨져 있는 말이죠. 지금 바로 이 에돔이 야곱에게 행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 심정으로 있었던 사람이니까 사촌이 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행복한 거죠, 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에돔이 잘못 생각한 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 할아버지, 그러니까 에스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렇죠? 에스의 아버지가 이삭이고요.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니까.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그것만 조금 생각해보면. 그리고 에스가 클 때 아브라함이 살아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아있었습니다. 에스가 클 때 아브라함이 살아있었어요. 그럼 그 할아버지의 신앙을 지가 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가 조금 불편해도 그 땅에 머물러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다면은 이런 일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신앙을 버린 거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강자에게 빌붙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그들과 도모해서 내 형제를 해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살벌한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또 이 대한민국 안에서 신앙을 가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무엇일까요? 북한에 있는 잘못된 정치 지도자들을 옹호하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철저히 망하기를 바라면 우리가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멀리 북한까지 안 가도 좋아요. 가까이 내 집 옆에 있는 내 이웃부터 내 형제부터 우리는 챙겨야 됩니다. 옆집에서 조금 소란을 떨어도 우리는 참고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뭐 가서 맞삿대질 해가면서 싸워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윤리적, 도덕적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성숙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여유 있게, 더 사랑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의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된다. 부부간에도 살다 보면은요, 뭐 집사람하고도 저하고도 그런 일인데 오늘 아침에도 잠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집사람도 뭐 눈치를 챘을지 안 챘을지 몰랐는데 사소한 말 한마디가 탁 자존심을 건드릴 때 있죠. 남들이 볼 땐 정말 별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말한 본인도 내가 그런 의도로 이야기 안 했는데 네가 왜 그러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별것 아닌데 정작 본인은 그 말끝 하나에 막 자존심이 팍 상합니다. 자존심이 팍 상하면은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타납니까? 밑에서 뭐가 쫙 올라오죠. 그죠? 아닙니까? 내만 그렇습니까? 전혀 야, 무슨 이야기 하고 있어? 이렇게 지금 표정을 짓고 있는데 저만 그런 겁니까? 제가 수양이 좀 덜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팍 올라옵니다. 이제 이게 팍 올라와가지고 이제 그 다음 입을 통해서 나가면 이제 그거는 그 다음부터 이제 전쟁이죠. 감당이 안 됩니다. 예, 불감당이죠. 그죠? 빨리 삭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남자보다 여자가 많이 삭아요. 그게 뭐가 됩니까? 화병이 되죠. 화병. 예. 그러니까 남자는 그걸 모릅니다. 여자한테 이렇게 화병을 주고도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준데 이러죠. 그죠? 또 여자들은 모릅니다. 남편이 얼마나 속이 상해서 화병이 들었는지. 내가 당신한테 부부간에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랑과 사랑 가장 가까운 부부간에도 있는데 남과 남과의 관계에서는 얼마나 그런 일이 많겠습니까?
국가와 국가 간은 더하죠. 이는 뭔가는 이득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예수 믿는 우리가 누구부터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내 자신부터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딱 올라올 때 빨리 내려야 됩니다. 화병 안 걸리게 내려야 됩니다. 여기까지 올라서 내려면 이제 이건 화병 걸리는 거고, 탁 칠 때 탁 빨리 내려야 되죠. 그죠? 이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이게 사랑이죠. 아닙니까? 이게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이게 꾹 내라는 거는요, 이거는 사랑이 아닐 수 있어요. 예, 왜? 이제 엉어리로 남는 거거든, 이거는요. 그걸 우리가 한국말로 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이게 하도 많이 쳐여서 노래도 이걸 가지고 노래 부르고, 그래서 우리를 또 한의 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오바댜서를 보면서 에돔이 야곱에게 행한 이 모든 악한 일은 하나님 떠난 자기중심적 삶 속에서 형제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애굽에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정말 헐벗고 굶주린 내 동포가 가면서 길을 좀 비켜다오, 이렇게 했을 때도 물 한 바가지 안 주었던 그 냉엄함, 냉정함. 예, 우리는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다른 거 공부하지 마시고, 다른 거 말씀에 그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형제를 내가 어떻게 대하여야 할 것인가. 10절부터 14절까지의 이 내용을 절대로 본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15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희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희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결국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겁니다. 에돔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6절,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의 위에 붙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 엑소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은, 자, 지금 당장 야곱이 침략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지만 그 야곱은 어떻게 된다? 회복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잠시 고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회복시켜 주신지 19절 보면 놀랍습니다. 남방 사람은 에스의 산을 얻을 것이며 팽지 사람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무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의 사로잡혔던 자 곧 서바라스에 있는 자는 남방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자, 이 잘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주기로 한 땅, 그 땅에는 에서의 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안 되어 있었습니까? 포함 안 되어 있었죠. 왜, 어떻게 있었습니까? 안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블레셋 땅 주시기로 했지만 정복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시겠다? 그 에서의 땅도 주고 블레셋 땅도 다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 전보다 더 큰 복으로 너희들에게 채워주겠다. 자, 이렇게 하니까 또 생각나는 성경 속 인물 하나 안 떠오릅니까? 예, 욥이 떠오르죠. 그죠? 욥이 뭐 고난 받을 일을 했습니까? 사실 안 했죠. 마귀의 그 시험에 의해서 하나님께 마귀가 그러잖아요. 야, 내 충실한 종 욥을 봐라.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사탄이. 에이, 하나님이 줄 거 다 주고 막 해줄 거 전부 다 해준 게 지가 불편한 게 없으니까 막 없죠. 지가 뭐 좀 뭐 없고 막 그러면은 틀림없이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죄 짓습니다. 그 좋다. 네 마음대로 해라. 대신 목숨만 빼앗지 마라. 상하게 하지 마라. 하고 이제 프리하게 놔줬죠. 그래서 이제 사탄이 작동을 하죠.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이 다 죽고 재물이 다 날아가고 자기 몸에 질병이 걸리고 마누라는 저주하고 죽으라고 도망쳐버리고 친구들은 와서 비웃고 범죄합니까?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난을 당해도 욥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들 때 욥기를 읽으십시오.
그러면 위로가 됩니다. 왜? 욥 같은 사람도 뭐 했다?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욥 같은 사람도 고난을 당했다. 하물며 욥보다 내가 못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이렇게 또 위로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까? 뭐 좀 잘못된 겁니까? 예. 의인도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나 예수 믿는데 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지? 당연히 예수 믿으니까 고난 받아야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고난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이 좀 잘못돼가지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더 힘들어요. 세상 살기. 안 그렇습니까? 뭐 하나 좀 사기치려고 해도 우리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사기도 잘 못 치잖아요. 아닙니까? 거짓말 조금 하고 싶어도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거짓말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살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이 악한 세상에서.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나중에 내가 막 남들한테 비난받는 자리까지 내가 내려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야곱도 물론 야곱은 잘못한 게 많죠. 하나님의 율법도 떠났고 하나님의 명령도 어겼고 우상도 섬겼고 그렇지만은 그렇게 잘못한 것이 많아서 고난을 받는 야곱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품 안에 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품에 거하기를 거절하고 나아간 존재는 진멸시켰죠. 근데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은요,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감사 하나 주십니다. 다독여 주십니다. 예.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전보다도 더 낮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21절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결국 심판은 누가 받았습니까? 야곱이 받았습니까? 에서가 받았습니까? 에서가 받았죠. 그러면은 이제 오늘날 우리가 구약 시대를 지나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지금 잠시 야곱이 당하는 고난처럼 우리가 고난 받을 수 있다는 것 인정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고난 받으니까 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보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야 됩니까? 아니죠. 내가 고난 받을 수 있다는 거. 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좀 더 하나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삶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다. 인내는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렇게 좀 힘이 들어서 낙심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도 평신도 생활을 40년 넘게 한 사람인데, 그럴 때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사람한테는 절대 위로 못 받습니다. 하나님한테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에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됩니다. 오바댜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를 수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오바댜서는 하나님께서 택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이런 못된 애가 하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전혀 형제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형제를 위하는 마음이 없이 살면서 결국 망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 교회 참 기도 제목 중에서 늘 새벽마다 아프게 기도하는 내용이 그거죠. 믿지 않는 형제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아요. 기도의 한 3분의 1 정도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편안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 반대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고 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걸 다 지금 극복하면서 믿음의 끈을 잡고 가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그 형제를 위해서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저주하는 그 형제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그 형제가 교회로 같이 나와서 하나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남편이, 부모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나를 저주하고 나를 괴롭히면 나도 따라서 맞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니죠. 우리 그거 충분히 감내해 나가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내 원수를 위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보응은 누가 다 해주시겠다? 하나님께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조금 더 너그러워져서 나는 좀 더 큰 사랑으로 그냥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내 마음이 편안할까요? 불편할까요? 편안해집니다. 용서가 안 될 때 불편해요. 저도 그 경험 많이 했거든요. 학교 생활 같이 하면서 참 힘든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볼 때마다 인사를 해도 인사도 안 받아주고 막 내 겸손하게 막 이리 해도 막 고개 픽픽 돌려버리고 막 말도 안 하고 그때마다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근데 같이 미워하면은 계속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고 막 같이 미워하면은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막 싸우고 싶고요. 그죠? 근데 용서하면은 그래도 인사하는 겁니다. 용서를 했기 때문에. 그럼 내가 마음이 편한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여기 절대로 담지 말아야 될 50음을 하나님이 또 보여주신 거예요. 에돔 절대 담지 마. 얘네들 닮으면 너네들 큰일 나. 그러시면서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아침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사랑을 본받는 우리가 그 사랑의 힘으로 누구를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오늘 이 본문도 동일한 주제로 갈 수 있어요. 에돔이 야곱을 사랑했다면 에돔은 안 망했을 겁니다. 에돔이 세상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에돔 안 망했을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야곱의 형제 에서가 세운 에돔이라는 나라가 야곱의 후손이 세운 이스라엘과 유다를 얼마나 핍박하였는가, 얼마나 그들을 괴롭혔는가, 또 야곱이 당하는 고난을 그들이 얼마나 즐겼는가,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셨음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형제에게,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좀 더 넉넉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풍성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